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또 영혼의 기쁨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예배하시는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또 지금 방송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구별하여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인생,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민족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되찾음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독립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해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광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복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 선조들은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그 시간을 빛의 상실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는 세상, 어떤 삶일까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요? 흑암의 재앙이 있죠. 그 흑암의 재앙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더듬어서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현실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이런 흑암의 역사가 3일 동안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 애굽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잃어버렸던 일제치하에서 있었던 그 시간이 무려 36년입니다. 삶이 있는 것 같고 일상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잃어버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선조들은 흑암에 있었고, 많은 분들이 자신의 불을, 작은 불을 밝히면서 그 밝힌 불이 모이고 쌓여서 광복이라는 빛을 찾는 귀한 열매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1년에 최소한 2번 정도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예배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3.1절 예배고 하나는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어떤 곳인가요?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지 않습니까? 감리교회는 더욱 그런데, 감리교회가 3.1절과 광복절을 더 의미 있게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들 가운데 감리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신민회, 또 신흥무관학교, 상해 임시정부, 이런 것들이 세워질 때 보니까 감리교인들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광복절과 3.1절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옆에 이렇게 태극기를 세워놓고 예배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자는 마음입니다. 사실 저희는 너무 공간이 작아가지고 세우진 못했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공동체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는 것, 이게 쉬운 일 아니죠. 절대 약자가 모든 압제에서 대역전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자유와 해방입니다. 주권 회복의 역사는 역전의 역사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에도 보면 이런 역전의 역사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역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권세를 뒤엎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 이게 하이라이트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다 보면 역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보신 에스더서가 바로 그 역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에스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보시면 등장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참 재미있는 것은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이름을 넣지 않고서도 이런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의도가 뭔가? 인생의 모든 역사의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온 인류 만물을, 우리의 일상을 움직이시는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신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것도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계시기에 잃어버린 빛을 찾은 것.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잘 살아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이 쉬지 않고 일하시기에 우리는 평강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 능력의 손,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스더에 담겨진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진 않지만 그 뒤에서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먼저 잠깐 살펴볼까요? 여러분,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내용 아시죠? 자, 에스더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악한 인물이 있죠.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계획이 드러나면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만이 만들어 두었던 유대인 학살의 문서를 무력화시키는 미션이 남게 됩니다. 11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에스더서 8장 11절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그리고 14절 가보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만이 처형을 당하긴 했지만 하만이 발의했던 이 법안 있죠. 유다인들이 다 죽여야 된다라는 이 법안은 살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급히 이 조서를 바꿔서 유대인들을 살리는 법안을 만들어서 11절에서 반포하고 14절에서 역졸들을 준마타는 많은 사람들을 다 보내서 이 반포된 것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자유를 얻었는데 모르드게가 왕의 자리에 다음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지위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민족의 이 해방을 경험했던 오늘 광복절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오늘 에스더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자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유대민족이 경험한 이 역전의 기쁨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 나라의 민족의 자유와 해방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수많은 선조들의 목숨을 내어건 그 희생, 그 고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유대민족의 기쁨, 회복은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모르드게와 에스더, 민족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이 이야기 초반부로 좀 가볼까요? 신앙의 지조가 있었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까, 무릎 꿇지도 않으니까 괘씸죄에 걸립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유대민족의 대학살로 이어지죠. 하만은 뇌물을 이용해서 왕을 설득하고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법을 발의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계획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죠.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와 유대 사람들이 탄식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왕후 에스더에게 전해진 다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에게 이 억울한 사실을 좀 알려다오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때 에스더의 상황이 어땠나요? 왕을 아련한 지 만난 지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 무엇입니까? 왕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거죠. 아무 때나 왕을 찾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에스더에게 이런 상황에서 왕을 찾아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은 겁니다. 에스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왜 두려운가 봤더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연약함이 보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보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에스더를 보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있는 무기력함에 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자금,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면 오히려 그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우리의 자금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작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마음도 약하고 겁도 많고 염려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약함이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요, 여리고가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것을 지금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드게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이 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그 자리에 인도하신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 아닙니까? 이 말 한마디에 에스더의 영적인 야성이 회복이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가, 내가 사회생활을 하며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흑암인가요? 빛이 필요하십니까? 넘지 못할 큰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나의 약함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면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마주한 현실을 보시죠. 나약한 여인의 힘으로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영적인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만 합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께 붙잡히면 어떤 상황 안에서도 그 능력 안에서는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기억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을,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에스더가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하고 왕을 찾았을 때에 원어에서는요, 왕이 에스더에게 매력을 느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내신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이 선조들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신앙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두워져가는 그 세상 속에서 말씀의 진리의 빛이 계속 비춰지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복음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갔기에 광복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즉,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영적인 담대함을 얻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입는 그 순간 용기를 얻게 되고 담대하게 주어진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상황과 마주하고 계신가요? 가정적으로도, 또 일터에서도, 개인적으로 두려움의 현장에 마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힘입을 때 마주할 용기가 생기고 받아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약함을 보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손에 붙잡으시기를 기대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용기로 승리하는 거룩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은 일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명은 일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에스더에게 마음을 뺏긴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죠. 당신의 청이 있으면 내가 나라 반쪽이라도 주겠다 이야기할 때 에스더가 어떤 요청을 합니까? 왕이요, 잔치 자리에 한번 참여해 주십시오. 그렇게 몇 번을 초대하죠. 자, 에스더의 청은 잔치에 그냥 와달라는 청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을 위해 두 번의 잔치를 진행을 하는데요. 에스더서 7장 말씀을 좀 볼까요? 7장 보시면 두 번째 잔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에스더 7장 1절 말씀 보시면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시면서 자, 말씀을 계속 같이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에스더서를 보시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잔치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잔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있어서 잔치는 어떤 것인가요? 그냥 늘상 있는 연회 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대수롭지 않은 일상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 안에 이 1장부터 10장 안에 21번의 잔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잔치예요. 그런데 이걸 원어로 딱 보니까 이 구분이 됩니다. 성격이 좀 다른 잔치가 구분이 돼요. 자, 이제 한번 보시면 하나의 잔치는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자, 미슈테라고 합니다. 미슈테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늘상 있는 일상적인 잔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평상시에 누구나 초대하는 잔치를 이야기하는 게 미슈테입니다. 그러니까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는 일반적인 자리예요. 왕으로서는 그냥 평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자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리쉬토트라고 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리. 자, 이제 대충 오늘 7장 1절 말씀이 좀 해석이 되시죠?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까요? 미시퇴라는 것이 20회 나오고 리쉬토트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옵니다. 전체 21번 중에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리쉬토트라는 이 잔치가 어디에 사용되어지는가? 오늘 함께 보신 7장 1절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왕에게 있어서 에스더가 초대한 그 잔치는 왕에게 늘상 있었던 잔치이지만 에스더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잔치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 이루어지는 자리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살아가는 일상이 똑같지만 우리는 그 일상의 목적을 담으면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요, 그냥 시간 흘러가듯이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지금도 주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사소하게 흘러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순간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출근하실 때 오늘 내 출근하는 이곳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가정에서 일상을 보낼 때에도,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늘이다.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대단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나의 오늘의 일상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을 이루었던 분들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광복을 위한, 해방을 위한, 자유를 위한 오늘이다 라고 하는 매일매일의 투쟁과 그 치열한 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상이지만 사명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자리는 위대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에 진실을 담아내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상,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해낼 때 그 시간들이 모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님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면, 진실을 담아내면 그것은 위대한 일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진 일상입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일상에 그리스도인다운 진실과 성실과 정직과 최선을 담아내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의 일상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하찮은 하루의 삶인 것 같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기운을 받아내면 우리의 하루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일 여전히 동일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출근해야 돼요. 다행히 내일은 공휴일이니까 하루 쉬시고 화요일 날 또 출근하셔야 돼요. 또 뭔가 반복이 돼요. 지루한 반복입니다. 일터에 또 나가야 되고 온종일 끝나지 않는 집안일, 자녀 양육하는 것,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 세상 사람들은 이걸 그냥 그렇게 무료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의 반복되는 오늘 집안일도, 일터도,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다. 사명의 기운이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상들은 모두 작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작은 일상에 사명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 순간 우리 일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능력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범한 일상을 위대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면서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라. 자, 이제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16절 말씀 보시면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우리가 이 말씀의 결과만 보면 이건 참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민족이 경험했던 그 긴장의 순간이 있었거든요. 자, 말씀에 앞으로 좀 가볼까요? 4장 말씀 좀 가보겠습니다.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부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게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하만의 유다인들 말살 정책이 반포된 그때입니다. 자, 하만이 이런 조서를 작성한 때가 언제냐면 1월 13일입니다. 그리고 3월 23일에 모르드게가 그 조서를 다 뒤집습니다. 기간으로 보면 여러 달이 지나죠. 자, 약 2달 열흘이 흐르게 됩니다. 2달 열흘 동안에 이스라엘은, 유다는 깊은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그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도 믿음 지켜내며 거룩하게 몸부림쳤더니 그 몸부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의 구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이제 본문 오시죠. 자, 8장 17절 말씀 보세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그 전에는요 하만이 발의한 법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자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왕의 어명입니다.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이제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날을 어떻게 합니까? 명절로 삼으니, 이스라엘도 이제 광복절이 된 거예요. 해방을 맞이한 날입니다. 자, 그렇더니 그 다음에 보십시오. 본토 백성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
자, 여러분 재밌는 표현 나오죠?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했다. 자, 원래는 누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본토 백성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뀌게 된 겁니다. 본토인들이 두려워했대요.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이 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게 전도된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겠다는 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그 인생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이 증명된 거죠. 아,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그거 아닌가요? 아, 믿음의 사람은 달라.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왜 우리 이제 회식 자리 같은 데 가면 이제 음주 회식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술 마시지 않습니다 하면 불과 몇 년 전에는 교회 다녀서 물어봤는데 요즘에 뭐라고 물어본다고 합니까? 이슬람이세요?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이게 이제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증명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토 사람들이 유대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가 뭡니까? 아,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나도 그 백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만큼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5절 보시면 모르드게가 왕과 백성들 앞에서 영광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또한 믿음과 삶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선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세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과연 우리가 이것을 증명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 책임이 뭔가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어제 어떤 그 성도님과 만나서 잠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자, 뭐 이런 거 하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사람들이 주차장에서부터 싸운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서로 양보 안 하고 자기가 먼저 가려고 하고 빵빵하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결단했다는 겁니다. 아, 예배 잘 드리기 전에 양보 잘하는 사람이 되자.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이 증명되어지는 것은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내가 복음이 되어지는가, 빛이 되어지는가, 선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이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이미 스나이더라는 목사님이 쓰신 리얼이라는 책을 보면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겁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세상에서 관계가 좋지 않고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마음에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빛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제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민족의 빛을 찾았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 그 믿음의 거룩한 몸부림,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지만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여전히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일터에도 많고요, 우리 가족 중에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을 받았는데 그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빛의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원한 빛을 소유한 우리가 그 빛을 함께 나누시면서 빛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치열한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빛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삶의 자리에서 빛을 전하시면서 세상의 복음이 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